하나님은 성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성무 목사님, 케냐 감리교 본부와 또 오지를 다니시는 김윤식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백용식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6시간 시차가 은근히 세더라고요. 아직도 머리가 휑행한데 오늘 제 발음이 세거나 아니면 말씀이 오락가락하면 아직 시차에 영향을 받으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킬리만자로 청정지역을 다녀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는 소식 들었고, 그 와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가 미국에서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카 어워드의 4개 부분을 석권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어떤 분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어떤 미국인 부인이 다가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쓸었다고 축하한다고 엄지척을 하더랍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선교지는 잘 영상과 함께 편집해서 다음 주일 오후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느낌이 어떠셨느냐라고 물으신다면 7가지 생각이 있는데 들으실래요? 짧게 요약해서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보로소티 봉헌 예배는 지역 교육감님과 그 지역을 관할하시는 도지사분까지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10시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던 예배가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지면서 11시 넘어서 시작이 됐는데 오후 3시 넘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여러분 10시부터 3시까지 대기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자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밥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성도들, 그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날 행사를 위해서 4시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4시간을 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든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한 100명쯤 모인 것 같은데 머리통 세어보니까 한 300~400명은 그냥 넘어가요. 이 행사를 위해서 숲속에 덤불을 헤치고 나온 그런 분들인데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점심을 먹이느냐, 그냥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시면서 걱정 마세요 목사님, 보내주신 선교비로 밥이 넉넉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마치면 순서대로 먹게 될 겁니다. 많이 먹일 거고 배불리 먹을 거고, 탄자니아가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기는 해도 마사이 부족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앞을 지나간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보로소티 초등학교 봉헌 예배 도중에 마사이 부족 성도들로부터 송아지 2마리와 염소 3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송아지가 제 앞으로 끌려오면서 두려웠는지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받은 것을 번쩍 들어 올려야 한다는데 송아지 무게도 무게지만 가운을 입고 있었잖아요. 오줌 싼 송아지를 저거 얻으면 토요일날 돌아가서 지방에 장로님 은퇴 차나이래 성참 보좌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저 송아리?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감사 인사를 대신했죠. 여러분, 마사이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용맹하고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저에게 저런 선물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앞을 지나간 수많은 분들의 온전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는,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들 마사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 미안하고, 저 표정 보세요. 뻘쭘해하고 어색해하는 제 모습.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는 정말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성호 원로 목사님이 앉으시든지 아니면 봉헌한 조기영 장로님 계시든지 김호종 권사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앉아 있든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조한수 권사님 앉아 계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들 밥상을 가로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 영 어색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개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받은 상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전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어색하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네 번째 든 생각, 나이브로소티 초등학생들 219명, 떼약볕에서 3시간 넘어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별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 떼약볕에서 한번 3시간 예배 드려보세요. 그나마 우리들은 그늘에 앉아있거나 천막에 앉아서 병에 들어있는 물도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저 날씨에 저 녹색 옷이 털실로 짜여진 니트라면 믿으시겠어요? 저게 탄자니아 애들 국립학교 교복이래요. 정말 일사병에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는 애들은 하나도 없고, 전교생 219명 중에 똑똑해 보이는 학생 10명을 선생님이 제 앞으로 쭈르리 세우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면서 작대기 같은 걸로 소 염소 몰듯이 애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10명을 세우면서, 그 10명이 우리 유치부 애들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하는 그런 분위기 아시죠? 한 사람씩 마이크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 좋은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물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래요. 옆에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좋을 순서인데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런 순서를 넣은 거겠습니까? 저 들으라고, 우리 단기선교팀 좋으라고 넣은 순서인데, 그 순간 1986년에 개봉된 영화 미션,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아시죠? 미션 영화가 생각이 나세요. 남아메리카 과라니 인디오 종족을 선교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시대적 배경은 1650년입니다. 식민지 정복자들과 교황 특사로 파견된 추기경이 이들 원주민을 볼 때 미개한 짐승들, 동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없이 짐승들만 있으니 선교사는 철수하고 이 땅은 우리가 강제로 빼앗는다. 이게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여기에 이제 명령이었죠. 선교사 신부들은 이 아이들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며 엄연한 선교의 대상이라고 맞섭니다. 신부들은 원주민 아이들이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네들로 하여금 성가를 부르게 하는데, 아이들의 노래가, 이 새카만 흑인 아이들의, 인디오 아이들의 노래가 천상의 천사들의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기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말을 잘 따라하는 짐승이로구나. 제가 2020년의 사람이 아니라 영화가 배경이 된 1650년에 예수의 신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는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 생각도 훅 지나가더라고요. 다섯 번째 생각,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귀하다. 백영식 선교사님과 남편 김윤식 선교사님, 특별히 김윤식 선교사님은 얼마나 스와힐리어가 유창하든지, 부부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봉헌 예배, 롱기도 개포교회 봉헌 예배 앞서서 초등학교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2번씩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컨트롤 하시는 모습, 현지 마사이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 결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배 순서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적어보라고. 저게 바로 선교사라고. 저게 바로 선교사라고. 검은 사람들 틈에서 2명의 상대적으로 흰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여섯 번째 생각,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우리의 방문이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 앞을 지나간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받는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또한 넓어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선물 좀 주고 싶다. 나이보로소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새 교복을 좀 저걸 좀 바꿔줄까? 한 219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롱기도 개포교회는 작년 10월부터 전기가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작년 10월부터 전기가 들어온대요. 롱기도 개포교회. 봉헌 기념으로 마이크나 앰프 하나 있으면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잘 듣고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성구라고는 철제 의자 외에는 아무런 성구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생각, 우리 교회 도착해 보니까 우리나라 길이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바라보면서 심란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교회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지방에서 은퇴하는, 금요일에 돌아왔고 토요일에 지방에서 장로님 은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금자 권사님은 저랑 같이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권사님이시고, 제가 은퇴하시는 지방 장로님들 이 강단 위에 올라간 모습을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부인을 여의셨는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이의령 박사의 말씀, 당신의 일생이 성공적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에게 내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래도 당신은 강금자 권사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예수님 계셔서 내 인생은 퍽이나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은퇴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언젠간 저 자리에 앉을 텐데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해서 70세까지 목회를 잘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완주를 하더라도 집사람과 둘이 올라가 앉게 될지 아니면 저만 혼자 올라가 앉을지 내가 올라갈 수 없어 은퇴 차나 예배가 아니라 별세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선교부장 장로님의 은퇴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관한 이런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냐. 하나님, 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쟤는 저주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줬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는 남들이 굶든 어떻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복을 받고, 우리가 받는 복에 짜투리, 우리가 받는 복에 부스러기, 이런 걸 남들이 먹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편파적인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방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남들 하나 가질 때 우리 서너 개 갖는 그런 복,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캐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아브라함이 차지할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는 배타적인 축복과 배타적인 성공을 도모하는 세계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폭력과 포악이 가득한 세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계, 불신과 비판과 정죄와 분열의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살벌한 세상,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녕 내가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세상을 꿈꾸고 계셨지만 인간의 죄와 탐욕이 그걸 발로 차버렸던 그런 세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는 그 세계, 인간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 그 나라엔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고 열방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1번 타자가 되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었던 아주 단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땅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 웅물을 팠다.
사막 지형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조그만 오아시스를 가꾸었다는 건데, 오늘 있다가 내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할 그 나그네가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했을까? 정착민들도 쉽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이 나그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는 놓고 떠나가야 할 그것, 왜 그런 수고를 아브라함은 했을까? 이건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수고의 열매를 따먹으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고의 씨앗을 심으면서 가는 사람이었죠. 이런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내가 오늘 하는 행동,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부잣집 사모님이 자기 딸의 영어 과외 선생님에게 과외비를 지급하면서 봉투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먼저 쌤보다 좀 더 넣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과외비를 주면서 5만 원짜리 2장을 빼면서도 말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먼저 번 아이를 지도하던 과외 선생님보다 더 넣었다고 말을 해요. 영화인데 실제보다 더한 실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혹은 내 안에 감추어진 죄성을 보는 것 같아서, 컨트롤되지 않는 나의 탐욕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짜릿했고, 그리고 내내 불편했어요. 기생충 영화의 그 여주인공 말, 그 주인집 부자 사모님의 말씀, 내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과 소유를 나눌 때도 그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아도 그랬고,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주는 것까지 똑같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 닮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살면서 그리 신통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기겁한 운물을 그 땅 족속들에게 빼앗겼죠. 나그네 서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토에 사는 원주민들의 텃세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빼앗기고도 빼앗겼다는 말을 아비멜렉 왕에게 하지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뺏기고도 빼앗겼다는 말을 못해. 네가 뺏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26절에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네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네 우물 뺏긴 걸 어떻게 아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하면 뺏긴 거 뺏기고도 빼앗겼다고 말도 못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왜? 무서우니까, 찌질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의 눈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네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있네. 그래도 있네, 우리 교회에.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멋질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꼭 끝날 거야. 몇 분 안 남았어. 1분 내로 봉합할게. 제가 유한기올로 장로님 축하의 인쇄를 건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주들이 아주 몸을 트네. 장로라는 이
중차대한 짐을 지시고 개포재단을 섬기신 지난 세월 동안 참 장하시고 잘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 만난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 5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셨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장로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전부터, 태초서부터 하나님은 장로님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인생 전체에 70년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종호 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래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은혜로워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너의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안으리라.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이제 라오스에 또 선교를 나가시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 소개한 시행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선교 의지를 좀 다지십시다. 대구에 가면 크리스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독도 물텀봉 횟집이 있는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오신다는 이 권사님 부부, 방송국에서 그들을 취재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취재하지 말라고, 몇 끼 돈 안 받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끼 돈 안 받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선행이냐고 손사래를 치셨던 분들,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나오는 굶주린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그 선행을 하고도 내가 무슨 선행을 했냐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똑같이 닮아있던 이 사람들, 못 배우고 한스러운 시절을 살아왔지만 내 집 조그마한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 마음이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오아시스를 가꾸는,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바로 눈물의 씨앗을 심는 삶이죠. 그 집 성냥갑에 쓰인 12행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뭐라고요? 하나씩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하나씩 시작. 한 자씩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 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에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들었던 과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에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들었던 과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제가 선교사 때 불렀던 이 찬양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지가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자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이삭이 그의 농사지은 100배의 축복. 여러분, 농사는 100배라는 게 없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우물 파는 이삭에게 그 온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거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이 전승돼요.
우리 장로님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복이 유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좀 부르십시다. 주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 내 육체는 쇠잔해 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운물을 가꾸며 오아시스를 가꾸어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